네, 우리는 자비 상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상봉 공경에 부과된 약속, 자비 신심의 네 가지 형태, 양식들에는 각각의 부과된 약속이 있다고 그랬죠. 부과된 은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상봉 공경에 부과된 은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1기 48분에 보면 나는 이 상보를 공경하는 영혼들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여기서 보면 공경하는 영혼들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게? 이 단어를 보면 그대로 지옥에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그것만 그럼 천국을 안 간다는 얘기는 없는데 그거 아니고요. 뒤에 약속 내용을 좀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적들을 누르고 완덕을 향한 여정에서의 높은 단계. 그리고 이미 이 땅에서 특히 임종의 시간에 원수를 누르고 승리할 것 또한 약속한다. 1기 48번. 이제 점점 나오죠, 그죠? 앞에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원수를 누르고 임종의 시간에 원수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것을 누르고 승리했으니까. 십자가에서 승리는 뭐예요? 부활이죠. 그리고 부활의 결과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완전하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성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승리라는 것은 완전하게 원수를 눌러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천국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을 주는 모든 은총. 구원을 주는 모든 은총. 저는 이제 두 번째, 제가 1, 2, 3, 4 이런 거는 구별하기 쉽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카운트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1순위다, 2순위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보면, 자비의 상본을 공격할 때에 참 많은 부분들 중에서 이것이 유독 마음에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완덕을 향한 여정에서 높은 단계. 예수님은 자비신심을 깊이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의 여러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뽑히는 영혼들, 특히 자기 희생적인 영혼들이죠. 그리고 의탁을 하려고 하는 더 높은 단계의 의탁의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영혼들인데 이것은 뭐냐면 영혼이 완덕을 향한 그 갈망이 큰 영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영혼들은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영혼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그 갈망 때문에 모든 것을 내놓았던 그러한 높은 단계의 완덕을 지향하고 나아가는 그런 영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는 누굴 떠올립니까? 그렇죠. 성인들을 떠올리죠. 성인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뽑히는 영혼들이고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뭡니까? 하느님의 사랑에 목말라하는 영혼들이요. 그래서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영혼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완덕을 향한 여정에서 높은 단계에 대한 그러한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적들이죠. 원수를 누리겠다. 이 부분은 구원의 원수들 이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여정이죠.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 그것에서 침해를 하는 다시 얘기하면 마귀들 유혹이에요. 구원의 적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그들 유혹들을 완전히 눌러버리고 승리할 것을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덕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에 있어서는 이거는 뭐 다른 규칙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우리 여정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마귀가 떡 나타나서 이게 내 유혹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모르게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서 물질적인 것에 재물에 그것이 푹 빠져 들어가면 그 재물화되어 있는 것이 마귀의 작업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식별할 수 있고 이게 어둠이구나. 내가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구나. 이걸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복음을 삶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돼요. 복음에서 보면 뭘 했습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재물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 뭐 이것은 옳고 그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 이 사회적인 생활 안에서의 삶의 모습들을 좀 보면은 그런 것이 아주 도드라지게 드러나지만 그러나 강조하고 싶어 하는 말은요, 절대적인 가능은 없어요. 다 상대적입니다. 그것에서 하느님을 향하게 갈 때, 이 부분에 전에 다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세밀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불평불만을 하고, 만나를 내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매일의 양식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뒤로 가면 안 그렇죠. 초기에는 보면은 막 끌어 모아놨다가, 내일 먹어야 하고, 막, 내일 되면 또 내릴 텐데, 그 욕심을 부려서 모아놨다가 다음날 되니까 어때요? 다 고데기를 버려버리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인간이라는 게 이래요. 하늘께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 적시로 또 돌아가 버립니다. 악으로. 그래서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성향이다. 원죄이후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그 다음에 구원을 주는 모든 은총들을 얘기를 약속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행복한 임종의 약속. 1기 48분에 특별히 임종의 시간에 내가 친히 그들을 내 영광으로서 지킬 것이다. 사실 임종자들을 지켜보면 많은 어떤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고통을 엄청나게 당하면서 임종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될 때 옆에 있는 지켜보는 사람들 너무도 안타깝고 그렇죠. 근데 이 모습을 우리는 육적인 눈으로만 봅니다. 그럼 일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일기로 돌아가 보면 파우스타 승리가 어떤 병자의 방에 있게 되죠. 병실에 병자의 방입니다. 방에 환자가 누워있는, 임종을 앞둔 환자가 누워있고 보니까 막 마귀들이 달라붙어서 그 집어내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막 쇠사슬을 감고 난리가 났다는 대목 아시죠? 마귀들이 옆에 붙어 있다는 것은 육적으로 고통을 엄청나게 겪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죽음에 따라오는 고통은 악의 결과물입니다.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물이에요. 하느님이 그 고통을 허락하고 있을 뿐 하느님이 주시지는 않았다. 인간이 원죄를 짓는 순간에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동시에 그냥 얌전하게 죽느냐? 아닙니다. 고통도 같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희망, 임종할 때 이 모습들. 우리가 임종자들이 보신 누굽니까? 요셉 성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요셉 성인에게 임종한 편안한 임종을 위해서 평안한 임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바치고 또 기도문이 있죠.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서 이 임종의 고통을 없애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성모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성모님 임종하실 때 고통이 있었을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 힌트를 드렸잖아요. 원죄의 결과로 나온 거라고. 성모님은 원죄가 없었.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원죄 없으신 동정 여신이 죽음의 고통이 없죠. 첫 출발을 제가 항상 강조할 때마다 잘 잡아라 그러잖아요. 하나만 잘 잡아놓으면 그 다음 거는 그냥 쭉쭉 그 기초 위에서 이렇게 지어진 거기 때문에 뭐 울퉁불퉁하게 집을 지은 사람은 이거는 믿고 이거는 모르겠고 이건 의심스럽고 이건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고 참 피곤하게 삽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그냥 고든 길이에요. 고든 길. 그렇기 때문에 그 길 그대로 가면 돼요. 가다가 기웃거리면서 오솔길로 들어가 볼까 했다가 낭패를 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주시면서 이 행복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약속을 여기에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또 뒤에서 보면 또 다른 부분들이 있죠. 뭡니까? 예, 자비오단기도. 그것에서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행복한 임종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의탁의 정신으로 자비의 상고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청할 현세적인 유익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현세적인 유익이라니까 탁 떠오르는 게 뭡니까? 재물. 현세적 유익도 맞아요. 우리가 적당하게 재물을 가질 수 있는 건 죄가 아니거든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에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지 가지고 있는 것에서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재물의 용도가 가난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가지고 있어도 되죠. 예수님께서 되살리셨던 나사로 엄청난 갑부로 전해지죠. 갑부였다고. 예수님은 종종 라자로에게 들르셨다. 뭐 종종이라는 말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런 거 아닙니다. 1년에 두세 번은 들르셨겠죠. 그러니까 여동생이었던 마르타도 복음에 등장하지만 그만큼 많은 손님들이 올 수 있는 집이라는 것은 거대한 저택이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뿐 아니고 부자들에게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감화를 주고 또한 동시에 뭡니까? 이웃에게 자비로우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기할 만한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중에서는 그렇죠. zakhew. 제 재산의 반을 나눠주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 중에서 나눠주겠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가장 먼저 이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재물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던 인물들이 재물을 꽁꽁 싸매고 있으면서 끝까지 안 놓으려고 그러고 인색하게 군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까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고. 본인만 신앙인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잘 베풀어야 합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잘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가난한 이들,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참 훌륭한 인격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바로 이것이 자비로운 일이 되기 위해서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의탁의 정신으로 계속 나옵니다. 선세적 유익은 의탁의 정신 안에서만, 의탁의 태도 안에서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죠. 의탁과 자비 정신 없이는, 의탁의 태도 없이는 없다. 상권에서 얻은 이익은 앞에 쭉 부과된 약속 하나도 못 얻습니다. 현세적 유익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없이는 그릇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 태도 없이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언젠가 폴란드에서 자비의 상본이 모셔져 있는 크라카오에 많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IMF 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16년 전쯤에 혹은 20년 그 사이 정도 될 거예요. 그때에 이런 얘기들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폴란드의 크라카오에 있는 바사 스님 위가 모셔져 있는 자비의 상본의 앞에 그곳에서 기도를 바치는 많은 이들이 물질적인 도움을 엄청나게 받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폴란드의 전체 굉장히 가난한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상본의 은총으로 많은 일들을 은총을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이거죠. 거기에 딱 맞춰보면 이때 뭐 이해를 좀 하기가 쉬울 겁니다. 현세적 유익도 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할 때 현세적 유익이라니까 꼭 돈하고 연결 지으면 안 됩니다. 현세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돈만 필요합니까? 건강도 필요하고 또 뭐 직장인들 같으면 진급도 해야 되고 월급도 좀 올랐으면 좋겠고 그죠? 그 다음에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고 다 현세적인 유익이잖아요. 이런 것을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상본의 역사를 봅시다. 상본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종류가 있었고 또 어떻게 그려지게 되었는가. 1934년 빌뉴스에 있는 우제니우스 카즈미르스키의 스튜디오에서 하나님 자비의 이미지가 처음 그림으로 표현됩니다. 카즈미르스키라는 그 스튜디오가 이제 그 화가예요, 이분에게 가서 바오사 성녀가 가장 먼저 부탁을 해서 상본을 그리도록 얘기를 합니다. 구술을 하는 거예요. 구두로 예수님 눈썹을 읽고 이제 쭉 설명을 해서 그리게 되는데 이 이미지가 처음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그런데 바오사 성녀가 이 그림을 처음 마주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아버렸죠. 너무 안 닮았다. 너무 안 닮았다는 것은 보면 뭐라고 좀 표현이 되냐면 머리는 덥수룩하고 지금 정말 아름다운 예수님 모습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터프한 어떤 이미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았기 때문에 바오사 성자가 속이 굉장히 상했죠.
많이 울었습니다. 속이 상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사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기 313번에 보면 이 상분의 위대함은 색채의 아름다움이나 붓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은총에 있다. 그래서 바울사성을 달랩니다. 제가 그냥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달랬다고. 보니까 달래주신 것 같아요. 너무 속이 상해하니까. 어떻게 주님을, 이 아름다우신 주님을 이렇게까지 밖에 표현을 못했습니까? 하는 그 부분에서 붓끝에, 색채의 아름다움이나 붓끝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 상고를 통해서 주려고 하는 은총에 그 위대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935년 4월 25일에서 28일 빌립스에 있는 오스트라브라마 성모성지에서 이 그림이 첫 선을 보이며 이 상본이 공적으로 공경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오스트라브라마 성모성지에 첫 번째 그려진 상본이 가즈미로스키에 의해서 그려진 상본이 모셔지는 이유는 뭐냐면 상본이 너무 크고 액자가 너무 커서 폴란드의 자비 성지에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커서. 그래서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처음에 그려진 상본이 어디로 가게 됐냐면 아까 얘기했던 오스트라브라마 성모성지에 이 그림이 모셔지게 됩니다. 성상본이. 그래서 한 자매 상본이 처음으로 그려졌던 것은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 여러분들이 폴란드 갈 일이 있으면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대체가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무엇이었을까를 살펴볼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신자들이 그곳에 가서 첫 번째 상본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첫 번째 그려졌던 적어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혹은 이 형태, 일기에 드러나는 그 모습들 혹은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서 공경을 드리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경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상본 또한 아주 소중한 어떤 상본의 자리매김을 합니다. 제가 첫 번째라는 말은 큰 의미가 크게 많이 두지 말라는 그런 거는 달리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부정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뭐 원조 떡볶이, 그 이전에 원조 떡볶이 뭐 이렇게 막 붙여놓잖아요. 그죠? 그게 처음 시작했다고 해서 그게 뭐 만일에 원조 떡볶이 가 맛이 없으면 그다음 그보다 앞선 원조 떡볶이 이런 거 만들면 안 되죠. 그죠? 결국 원조라는 말을 붙일 때는 정말 맛이 있고 좋다 이 말이지 제일 처음에 시작했다고 무조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본하고 떡볶이를 비유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쉽게 좀 알아들으시라고. 먼저 이러면 다 음식에다가 이렇게 뭐 간판이 많이 있으니까. 소포크 시부의 발의로 이 그림의 복사본이 2차 세계대전 동안에 배포가 됩니다. 그 후에 빌리우스에 있는 성령의 폴란드 성당에 모셔지게 됩니다. 오스트라브라마 성모성지에서 처음으로 게시가 됐죠. 모셔지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빌리우스에 있는 성령의 폴란드 성당에 모셔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면은 성모성지도, 브라마 성모성지도 한번 가보시고, 여기는 물론 그림은 없어요. 그러나 최초로 그게 모셔졌다는 의미를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셔져 있는 것은 성령의 폴란드 성당에 있으니까 그곳에 가셔서 저 상본이 처음 그려진 상본이구나 하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그림은 아돌프 하이라가 그린 그림인데 아돌프 히아의 그림이 라기에본디키에는 한 자매 성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돌프 히아가 그린 그림이 바로 저 상본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상본이 물론 앞에서 그려졌던 상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널리 알려졌지만 그 이후에 첫 번째 상본 이후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상본까지 그려지게 되는데 이것이 전부 다 아돌프 히와에 의해서 그림이 그려집니다. 같은 사람에 의해서. 그러나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자베 성지 크라코에 모셔져 있는 것은 바로 이 상본입니다. 한 화가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크기가 크고 좀 작아지고 또 뒤에 배경이 들판으로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는 밑에 타일 바닥으로 만들어진 이 상본이 세 번째 상본이 끝으로 이 상본이 모셔지게 돼요. 자비의 성지에. 아돌프 히와는 전쟁 동안에 그의 가족이 안전과 생존에 대한 감사로서 봉헌을 하게 됩니다.
1943년 3월 7일 축성되었고 그 이후로 크라카우에 있는 한 자비의 성지에서 공적으로 흠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구의 제대위에 모시기 화폭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또 큰 거예요. 그래서 좀 줄여서 일레나 원장 순위에 의해서 작은 그림이 제작이 됩니다. 이 마찬가지로 아돌프 히아에게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레나 원장 순위가 좀 너무 크다. 그래서 영구히 보존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화가가 줄여서 작게 만들면서 그리면서 밑에 타일 바닥을 그려서 이 성분이 모셔지게 됩니다. 1944년 4월 16일 요세프 안드레스 신부에 축성이 되고 그림은 작은 나무가 있는 벌판을 배경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밑에는 타일 바닥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되죠. 그러나 44년에 된 것을 아까 앞에 설명드렸듯이 44년 4월 16일에는 벌판으로 되어 있었고 지금 여기 있는 모시는 것 벌판이 안 보이죠? 안 보이고 달바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세 번째 거예요. 1954년에 아돌프 히아는 예수님 발 아래에 타일된 층을 그리는 어두운 배경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것이 일이나 원장 순위에 의해서 부탁을 받아서 만들어진 그 상분이라고 세 번째 마지막 상분입니다. 이 상분이 영구히 보존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크라카우 라기브키에 있는 성당에 모셔져 있는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초상이, 상분이 역사적으로 보기에는 공적으로 공개된 첫 그림이 아니다. 그러나 이 순위의 경당에 걸려진 첫 그림도 아니라 할지라도 첫 번째 그림도 아니고 또 그 순영 성당에 걸려진 그런 첫 번째 그림이 상본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상본은 활동이라는 인종이라는 명성을 얻었고 그 복사본이 전 세계에 걸쳐 보급되고 있다. 지금 이제 저 상본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는데 이 상본이 세 번째로 그려졌던 상본인데 이 세 번째 상본이 하느님이 낙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에 그려졌던 가장 첫 번째 그려졌던 그 상본에서도 많은 공격을 사람들이 바쳤죠. 이제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가 됐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 세 개가 그려졌다 그랬죠. 이 세 개의 그림 중에서 마지막 상본이, 이 상본이 라게브니키 성당에 모셔지고 난 이후에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수도 없이 많은 은총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애칭이 활동하는 은총이라는 애칭을 얻게 됩니다. 이 상본을 모시고 공격할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서 은총들을 받게 됩니다. 은총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회는 당연히 이 상본이 활동하는 은총으로 명명이 되어졌으니 애칭이니 애칭. 그러니 이 상본을 전 세계적으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전에 한번 그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교회는 뭔가 이게 초니까 믿으시오라고 하는 것이 보다 신앙적으로 믿을 교리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믿을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있고 난 이후에 역사적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기적들이 보정이 돼요. 전에 한번 이 감실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했지만 성체조배도 그렇거든요. 처음부터 성체조배를 하십시오라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감실을 만들어 놓고 성체를 이 안에 모셔놓은 것은 병자들을 위한 거였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모셔놓고 나니까 신자들이 하나둘 와서 조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오랜 시간을 지납니다.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교회는 인식할 수밖에 없죠. 신자들이 굉장히 열심하게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성체조배를 하면서 이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혹은 일치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교회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뭘 합니까? 교회는 공예를 거치면서 이제 믿을 교리에 준해서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것이 신앙적으로 권장할 만하다. 그렇게 해서 성체조배를 하도록 사람들에게 교회가 계속해서 권장하게 만들고 가르치기도 하죠.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성모님 발언에 대한 것도 그렇고 성모님 메시지도 그렇고 또 성모님에 대한 호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재 모치 마리아라는 호칭 이런 것들 이런 호칭들이 그냥 막 글로 적어서 그렇게 매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막 글자화된 거를 배워서 그래 된 게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성모님께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 그러니까 신자들이 성모님의 원조 없으신 동정
잉태되심에 대해서도 믿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공경을 드리고 또 신심으로 열심히 가져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교회는 그것을 보면서 좋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니까 이것을 다시금 선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그냥 쭉쭉쭉 그려놓고 여러분들 믿으세요. 이거 신심입니다.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주의 역사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레주들 다 아시니까 레주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구유도 마찬가지예요. 구유 경배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프란치스 성인에 의해서 이것이 구유를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지만 훨씬 더 앞에부터 예수님 탄생에 대한 특별한 신자들의 신심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태도들이. 그래서 12월 24일에 그냥 단순하게 기리는 게 아니죠. 그래 하면서 구유의 필요성 모습들, 이것이 이제 신자들 사이에서 12월 24일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커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프란치스 성인에게 구유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유가 만들어지게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실행되어 가는 과정 안에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 상분도 처음에 딱 그려졌으니까 이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4개의 상분이 그려지겠지만 마지막 상분에서 수없이 많은 은총들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교회는 이 상분을 신자들의 선익을 위해서 이제 이 상분을 배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이 상분만 유일하게 전 세계에 배포가 되어지고 있어요. 유일하게라는 말은 이 상분만이, 여기 있는 상분이 그 라게이브니키 있는 상분에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상분이 전파되고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상분을 통해서 은총을 주시는 발판이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상분을 영구히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가면 홀란드에는 경당에서 받은 상분과 똑같은 게 있네. 맞습니다. 그게 원본이에요. 원본에서 우리는 허락을 받고 복사본을 가져가서 전파하기도 하고 또 모셔놓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자비 5단기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은 1935년 9월 13일 날 빌리우스에서 있었던 환시에서 예수님께서 바사순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빌리우스에서 있었던 환시는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일기에 잘 드러납니다. 일기에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정벌의 천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벌의 천사가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바사 성녀는 온갖 기도를 다 바칩니다. 급하니까. 그러나 점점 이 정벌의 천사는 세상을 멸망시켜버리려고 하죠. 그랬을 때 내적으로 들려오는 목소리를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순환을 보시고 하고 이 기도를 바치셔야 합니다. 자비 5단 기도예요. 그거를 바치니까 천사가 점점 힘을 잃으면서 이제 사라지죠. 뒤로 물러가면서. 왜 물러갔을까요?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징벌의 천사가 말 그대로 세상을 멸망을 못 시키고 그냥 뒤로 물러났을까? 얼핏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고 예수님 순환을 보시고 저희가 온 세상의 자비로 예수님 순환이 뭐예요? 하느님이죠. 예수님이. 하느님이 사랑하는 인간들이에요. 이 세상이. 인간보다 이 세상 전체를. 그런데 그 예수님의 무한한 자비로운 그 순환을 들이미는데 안 비키겠어요?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 자비의 기도 위대함이라는 것은 또한 이 청은 예수님께 순환을 보시고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청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순환을 보시고 저희 온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누구가 자비를 베푸겠어요? 아버지에게 청을 넣죠. 그러면 뭡니까? 자비를 청하니까 하나님 정의가 나올 수가 없죠. 자,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사 성령에게 이 자비 5단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기도문의 의미는 뭘까? 자, 굵은 안에서 보면 영원하신 아버지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친다 했을 때 예수님의 신적 위격과 그리고 인성을 바칩니다. 영혼과 신성.
몸과 피, 영혼 이러면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죠? 인격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이에요. 인간성. 인간 전체를 가리고. 그리고 위격. 삼일체 중에 한 분이잖아요. 이것을 전부 다. 즉 세상 구원을 위해 십자가상에서 바치셨던 예수님 희생에 우리 자신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이 할 때 예수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했을 때는 이 부분만 입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를 결합시키는 거예요. 내 전체도 예수님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들어 바칠 때 나도 그 희생에 결합을 시킨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 성부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그리고 아드님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의 호소를 하는 거예요. 지극히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요르단강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바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도록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아버지가 안 들으실 수 없어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 전부를 다 드리면서 우리를 그곳에 다시 결합시키는데 그것은 우리의 희생이 뭐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희생만 떼놓고 나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에 내를 결합시킨다는 것은 뭡니까?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인간이 하느님의 신성과 인성 그것을 봉헌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흠숭의 태도를 드러낼 때 그 존재를 그대로 드러낼 때 하느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뭔가를 무시하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시키시는 또 원하시는 부분들에서 벗어나고 불순종하면 뭡니까?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의 반대적 방향이에요. 반대적 방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하느님을 불명예지,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만드는 건 반대 방향이에요. 불명예스럽게 만들어버린다. 다시 얘기하면 모욕을 하는 거죠. 인간 나부랭이가 감히 하느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 모욕하는 태도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악에서 나왔죠. 근데 복음에서는 어디에서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순환에서 우도와 좌도 중에서 좌도가 그렇죠. 하느님 아들이거든. 니도 살리고 나도 살려봐라. 비아냥거리죠. 불명예스럽게 만든다.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알로 넘어가면요. 예수님 순환을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할 때는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자비로운 사랑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극진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으로 입증되는 그 사랑을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당신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순명하셨던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 죄에 대한 용서나 면제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서 의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우리가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거나 혹은 면제를 받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렇게나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걸 무익하게 만들지 말아달라. 무익하게.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로지키 신부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한 거예요. 분명하게 명기를 합니다.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헛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하는. 그 다음에 저희라고 할 때 기도를 바치는 사람은 재앙을 두는 사람, 재앙을 두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 바로 저희 안에 단순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얘는 복수와 단수 이것을 나눠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라고 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혼자 드린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 명이 바치니까 저희는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 온 세상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 연옥에서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을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 아시죠? 연옥 영혼들,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이들. 우리가 온 세상에 자비를 청하는 이 기도를 함으로써 자비 행위를 수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자비를 얻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라고 로지키 신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하면은 자비 행위를 수행하는 거지만 이것은 뭡니까? 말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행위들, 자비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 기도가 기도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비를 베푸는 자비 행위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앞에서 배울 때 제가 말씀드렸죠. 말이나 행동이나 기도로서 자비 행위를 할 것. 여기에 기도가 바로 자비 기도를 얘기합니다. 물론 다른 기도도 자비를 청하는 의향을 가지고 하면 되지만 자꾸 이렇게 옆으로 가지 말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을 가르치는 것만 딱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네, 오늘도 기도 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비 입을 수 있도록 묵상 중에 함께 짧은 기도를 아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